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품삯을 정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 향해서 당신이 받고 싶은 연봉을 직접 적어서 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얼마를 적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값어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아마 여러분들은 스스로 연봉을 적으라고 하면 아마 최대한의 연봉을 써서 낼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많은 연봉을 받고 싶다고 해도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그 가치를 인정해야 내가 받고 싶은 연봉, 아니 그 이상의 것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라반이 야곱을 향해서 너의 품삯을 정해라 라고 합니다. 네가 받고 싶은 연봉을 적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품삯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품삯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끼쳐야 품삯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개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하고 이제 13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을 향해서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얻은 처자를 나의 품삯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라고 합니다. 자, 지금 떠나겠다고 하는 야곱을 갑자기 라반이 붙잡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라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는 내가 잘해서 복을 받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야곱,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여러분, 라반이 야곱이 있을 때는 야곱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떠나겠다고 하니 야곱이 없는 이 집안의 모습을 상상할 때 막막한 거예요. 아, 우리 집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게 나 때문이 아니라 야곱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게 된 거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 붙들고 싶은 것이죠. 지금 라반에게 야곱은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에요. 뭐가 됐던 간에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지금 이 라반이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붙잡고자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야곱을 얼마나 가치롭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을 끼치는 존재가 돼야 예수님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은 하나님 앞에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 라반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라반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야곱 덕분에 라반이 수지 맞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세상에 유익과 복을 끼치면 우리도 우리가 품삯을 정할 때 유리해지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죠.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익을 끼치고 많은 공로를 세우면 당연히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예수도 잘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에 당연한 이치이자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로만 예수를 전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항상 나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아무것도 유익을 끼치는 게 없는데 누가 내가 전하는 예수를 믿겠으며 또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 자신의 일터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유익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여호와를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나 때문에 그들이 복을 얻고 나 때문에 유익을 얻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모두가 나로 인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시부모, 장인, 장모, 또 동료, 상사라도 내 덕에 이익을 얻고 복을 받아요. 여러분, 아무리 형편없어도 예수 믿는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 복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네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특로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얻게 만드는 통로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바로 그런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는 나는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다, 나는 예수 믿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끊임없이 비하하고 자기의 가치를 절하하는 그런 사람은요,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딱 없는 거예요. 나도 나를 매력적으로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매력적으로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당연히 가치를 발견할 수 없죠. 그러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가치와 나의 존귀함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복을 끼치고 또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정말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사명을 우리 인생의 목적에 두고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 데나 가고 아무나 관계를 맺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그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이지만 우리가 절대로 관계 맺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불신결혼이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드리지만 불신결혼은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관계 맺는가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 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깨트리고 불신결혼을 하면 그 자체부터, 시작부터가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다 좋아, 딱 하나 예수 안 믿는 거 말고는 다 완벽해. 그러니까 이렇게 나만 사랑해주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면 내가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는 거야. 퍽이 나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 안 그래도 힘든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험하고 십자가의 길, 누구와 동행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신결혼을 통해 함께 말씀을 보며 이 십자가를 함께 지며 갈 때 바로 그 가정이 복의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내 덕에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나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호와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는 주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함께 있는 사람에게 훈련을 잘 받아야 좋은 품삯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8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텄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랬어. 자, 드디어 이제 야곱이 눈치챘어요. 아, 지금 외삼촌이 나의 가치를 알아봤구나. 외삼촌이 나를 너무너무 필요로 하는구나. 내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좋은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챈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이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라반이 갑이고 야곱이 을이죠. 그런데 야곱이 비록 종과 같이 비천한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그 비천한 신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복을 끼치니까 세상에 종이 주인보다 갑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아니, 외삼촌은 나 때문에 이렇게 번성하게 됐는데 나는 뭐냐고. 나는 여전히 종살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는 뭐냐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제 자기의 몫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야곱은요 간교한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일생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시잖아요. 형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세상에 그것을 이용해서 고작 팥죽 한 그릇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장자권을 가지고 왔어요. 또 엄마와 한통속이 되어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아버지의 축복권도 뺏어왔어요. 그러다 결국 발각돼서 도망쳐 나오게 됐고 이 험한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삶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거짓말 같은 인생, 거짓말쟁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필이며 간 곳이 라반의 집이었다는 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개고생을 했습니다. 왜요? 임자를 만났거든요. 여러분, 사기꾼으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야곱이 도무지 자기의 사기 방식이 통하지 않는 더 대단한 사기꾼 라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기꾼의 왕자인 야곱이 사기꾼의 황제인 라반을 만난 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라반이 너무나 신사적이고 너무나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랬다라고 한다면 야곱이 우리 외삼촌이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까?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그 호의를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호의를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이용해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라반이 너무나 인격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를 고맙게 여기는 게 아니라 또다시 사기꾼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마음껏 사기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라반이요 강적이에요. 그가 더 사기꾼이다 보니까 야곱의 사기를 간파하는 거예요.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거짓말 인생을 깨트리고 완전히 부서뜨리시기 위해서 더 거짓말장이 라반을 그의 곁에 딱 붙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내가 남편한테 속았어,
내가 믿었던 장인에게 당했어. 시어머니에게 당했어. 여러분 억울해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똑같은 사기꾼이니까 더한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나보다 사기 능력이 한 단계 위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딱 걸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어야만 내가 깨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어야만 내가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 내가 당했다, 내가 속았다,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똑같아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고 속이는 나의 악한 본성을 고치려면요, 딱 그보다 센 사람을 만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남편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남편 그 아내 아니었으면 오늘 여기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내 잘난 줄 알고 마음껏 죄 지으며 살아갔을 건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센 그 사람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라반을 써서 야곱을 혹독하게 훈련하십니다. 라반을 통해 지난날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난 지난날 내 형을 속이고 내 아버지를 속이면서도 그게 하나도 잘못인지 몰랐는데, 내가 더한 사기꾼을 통해서 정말 14년을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줬는지 드디어 거울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한 사기꾼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사기쳤던, 아픔을 줬던 바로 그 아픔을, 그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똑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죄송한데 그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목장에서 여러분 나눔할 때 솔직히 여러분들이 제일 싫은 사람, 여러분들하고 제일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감정이 올라오시는지 한번 정직하게 나눠보시기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던 인정하시지 않던,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나는 절대 그 사람하고 같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내 곁에 두셨습니까? 그 사람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를 보라고, 거울 치료 좀 받으라고.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100% 죄인이고 우리가 다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도 나도 훈련되라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을 함께 붙여주신 거예요. 한 가정으로, 한 목장으로, 한 교회 지체로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나랑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을 나에게 딱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 들을 때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말의 주인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떠날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말쓸 수도 없는, 오늘 너무너무 힘든 인간관계에 지금 여러분 봉착해 있습니까?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상사가 나를 쥐락하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나를 훈련시켜주는 사람이에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 하시고, 그래서 깨어지고 또 깨어져서 이제 회개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라반, 바로 그가 우리 가정에 있어요. 지금 우리 직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도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기를 당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선한 건 아니죠. 사기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내가 얼마나 기대가 많은 사람인지를 객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 속는지 아십니까? 멍청한 사람이 잘 속는 게 아니에요. 기대와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속기 쉬운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야말로 헛똑똑이에요. 여러분, 사기죄와 그 예방에 관한 한 신문의 칼럼을 읽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한 지금 현재 이 사기를 치는 이 사기 유형이 총 56가지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어음, 수표, 주식, 부동산, 낙찰계. 이건 또 뭐예요? 또 결혼, 취업, 입학, 도박, 연예인 캐스팅 등 생활의 모든 영역이 사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기 수법도 고도화가 되어서 디지털화가 되고 있죠. 전자상거래 사기, 국제무역 사기, 신종 사기가 날마다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심지어 대법관조차도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세상이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이런 날로 지나는 사기 수법에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컬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기당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 세상의 인심을 아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인심을 알아야 사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상의 인심을 안다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세상에는 그 어떤 공짜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게 사기당하지 않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기 왜 당해요? 공짜 좋아해서요. 공짜 찾다가.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 그 누구도 나에게 공짜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때 사기당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속았다, 속아서 결혼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속았어요? 여러분이 공짜 좋아해서 속으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 남편이 나에게 결혼하겠다고 청혼할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당신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줄게. 당신 눈에 눈 한 방울도 안 나게 해줄게. 내가 당신 인생이 이벤트 인생이 되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뻥이죠. 공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로 나에게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로 나에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그렇게 속아서 결혼했다고요? 여러분이 공짜 좋아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공짜 없어요. 부모 자식 사이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면 무조건 자녀에게 이타적으로 대가 없이 다 줍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며느리 자매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자매가 남편하고 만나서 결혼할 때 시댁에서 살 수 있는 집에 금액의 반을 지원을 해줬대요. 좋았죠? 고마웠죠? 그런데 여러분, 딱 결혼하니까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허구한 날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비밀번호까지 내놓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요, 그 며느리 집에서 시어머니가 생일 잔치를 하는데 세상에 집안 식구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생일 잔치를 했다. 하다 못 참아가지고 이 며느리가 어느 날 폭발해서 시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니 어떻게 이 자식의 집에 수시로 그렇게 찾아오고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하고 생일 잔치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게 네 집이냐? 내 돈도 들어갔다. 내 집도 돼.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시부모님께 그렇게 지원받을 땐 좋았죠? 그게 공짜인 줄 알았죠? 아니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당연한 건 없다고요.
왜 부모가 자녀들을 지원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 대가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속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나에게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지 않아요. 그 누구도 나에게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고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줍니까? 나에게 아낌없이 퍼줍니까? 여러분, 거기에 숨은 의도가 있어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사기꾼의 함정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순진했어. 나는 못 몰라서 당했어.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믿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바보입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 욕심덩어리입니다, 이 뜻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속인 자가 속은 자보다 더 나빠요. 속은 자가 속인 자보다 더 나빠요. 왜요? 속인 자는 원래 나쁜 놈이니까 속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몇 번째 듣습니까?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얼마나 수도 없이 귀에 딱지가 닫히도록 묻도록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또 속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속인 자보다 속은 여러분들이 더 나쁜 거예요. 물론 눈에 불을 켜고 내가 절대 속지 말아야지, 그래도 정말 우리가 한평생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기대와 욕심은 쉬 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속아서 결혼하고 속아서 관계 맺고 늘 속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비록 우리가 속아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 속아서 결혼한 이 가정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게 붙여진 그 사람의 훈련을 잘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품삯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내에, 그 믿음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반드시 주실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방법과 잔머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사기꾼이라서 내 곁에 더한 사기꾼을 붙여주신 걸 인정하십니까? 나를 훈련시킬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구나 하며 훈련 잘 받고 있습니까? 공짜를 밝히다가 속은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욕심 때문에 속았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품삯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품삯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에게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이 진정한 품삯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라반이 야곱을 향해서 품삯을 정하라 라고 했지만 야곱에게 품삯을 주는 사람은 라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품삯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보자고요. 자,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서 야곱의 지혜를 하나 보게 돼요. 그건 뭐냐? 야곱은 라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지금 라반이 정말 입안의 혀처럼 너는 여호와의 사람이야, 내가 너 때문에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네가 품삯을 정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줄게. 여러분, 이 말에 홀랑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입에 발린 말처럼 달콤한 말을 하고 있지만 절대 저 사람은 자기 말을 지킬 사람이 아니야. 이제 라반이 야곱이 속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저 사람한테 붙어 있으면 뭐라도 주지 않을까? 혹시 저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잘해줄까? 하면서 여전히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는 악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고 떠나야 비로소 진정한 품삯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어진 32절부터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연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야곱이 제안하는 게 뭐냐? 야곱은 라반의 양과 염소 중에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만 자기의 품삯으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라반이 생각할 땐 손해가 아닌 게 뭐냐면 이렇게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건 열성인자예요. 약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열성인자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 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해보는 제안을 지금 야곱이 하는 것은 라반을 안심시킨과 동시에 너무나 비열하고 욕심 많은 라반이라도 내가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이 야곱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려고 야곱이 스스로 손해보는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도 이건 내가 손해볼 게 없는 거래야. 이거 괜찮겠다. 즉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라반이 손해보지 않는 이 거래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에는 야곱의 무서운 속셈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요, 이른바 유전자 변형 작전에 돌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의 주인은 라반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양을 돌봤던 건 야곱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양들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야곱에게 배달해서 주신 약속도 믿었겠지만 이 야곱은요, 수십 년 동안 이 양과 염소를 치면서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이 유전의 법칙을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멘델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이 멘델의 법칙이 뭐냐면 서로 다른 형질을 교배하면 이 잡종이 생기죠. 그런데 이 일대에서는 잡종이 나오지 않는데요. 한 대 걸러서 2대에서만 잡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끼리 이 교배를 하면 처음 1세대 때는 우성 형질만 나와요. 순종만 나와요. 그런데 한 대 걸러서 2대부터 잡종이 열성인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쌍둥이잖아요. 저희 집안에 쌍둥이가 많아요. 근데 쌍둥이들이요, 어떻게 태어나냐면 줄줄이 태어나지 않아요. 한 대에서 쌍둥이가 나와요. 그럼 그 다음 세대에선 쌍둥이가 없는데 그 다음 세대에서 또 쌍둥이가 나와요. 한 대 걸러서 쌍둥이가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 이 쌍둥이가 열성인자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렇다 이거죠. 어쨌든 야곱이 놀랍게도 이 과학적인 원리를 수십 년 양을 치면서 이 논리가 아닌,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야곱이 피나는 노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게 될 이 양과 염소의 새끼들 중에서 자신이 얻기로 한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 노력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37절부터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빌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랬어요. 뭔 말인지 복잡하시죠? 그런데 학자들도요,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 이상한 행동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성경의 학자들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아주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이렇게 나무의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양들이 보는 눈앞에 두면 이게 이 짐승들의 성적인 충동을 유발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끼리 교미를 촉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성 유전자를 가진 이제 이 새끼를 많이 낳도록 임신을 촉진시키는,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루터의 말에 의하면 봄에 수태하는 양은 아주 실하고 가을에 수태하는 양은 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자신의 튼튼한 양은 봄에 수태시키고 이제 야곱이 갖게 될 양들은 가을에 수태시키게 해서 양의 야곱이 갖기로 한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들은 태어나는 것마다 탁탁, 그리고 이제 그 라반이 갖기로 한 희고, 네?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양들은 태어나는데도 비실비실. 그런 작업,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노력을 총동원해서 자기의 지금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이 의미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요, 한 생명을 낳기까지요 엄청난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냥 나고 그냥 알아서 자란 분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교만해서 다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나는 나 혼자 큰 줄만 생각하지만 아니요.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이런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기까지 나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적인 수고도 필요해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한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누군가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정말 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그 구원 얻은 한 영혼을 얻기까지 정말로 누군가의 피땀 어린 수고와 노력, 열심 어린 기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한 영혼을 얻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만 배워야 된다고 한다면 그 야곱의 최선을 다하는 수고와 노력,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정말 눈물 나는, 피눈물 나는 수고와 애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43절을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드디어 야곱이 피눈물 흘리는 수고와 노력을 한 끝에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이것이 야곱의 수고와 노력만의 덕분입니까? 그걸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내 수고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니까 저는 새벽 예배를 나오죠. 늘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저는 제 스스로 자부할 때 저는 그래도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 부지런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4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단장하고 새벽 예배 드리러 한 5시 조금 넘어서 집을 나서요. 제가 매번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미 그 시간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요, 이미 그 시간에 다 나와서 차 타고 대기하고 있어요. 제가 매번 깜짝 놀래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독이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일찍 나가서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 도로에 나가보면요, 이미 4시 반, 5시 돼도요, 출퇴근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정말 새벽부터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해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갑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돼야죠.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돼야죠. 근데 그렇게 돼요?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베드로가 처음으로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내가 그렇게 한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수고하며 살았는데, 뼈 빠지게 살았는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자녀들이 내 수고를 몰라줘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아, 인생이 내 수고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지식만으로, 똑똑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야곱도 수고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지 않았으면 그의 그 피눈물 나는 수고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의 수고와 노력에 열매가 임하는 은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개고생을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서 그가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좋은 품삯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문에서 한 경찰관의 사연을 읽게 됐어요. 이분이 경찰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버젓이 경찰대를 나왔는데 25년 동안 승진을 못하고, 제가 사실 경찰 분들의 이 직위를 잘 몰라요. 경위가 어느 정도의 직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위직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경찰대학 나오면 뭐 그냥 승승장구하면서 많은 경우에 빠르게 승진을 하는데, 근데 이분은 이상하게도 내가 경찰대를 나왔다고 해서 나보다 경험 많고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그렇게 승진하는 게 너무 미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놨어요. 그 대신에 함께 일하는 선배 동료들과 융화되고 친밀하게 함께 일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만년 경위가 돼서 이제는 나이 들어서 오히려 후배들이 치고 올라와서 자기의 승진을 심사하는 그런 지경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게 맞나? 내가 잘 산 게 맞나? 자괴감이나 비애가 들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색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잘났든 못났든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일하고 열심히 경찰의 직분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 도맡아 하고 손해보는 적용을 하고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그분에게 아주 큰 선물이 임하게 됐어요. 그렇게 바쁘게 사느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한 두 아들이 모두 서울대에 합격한 거예요. 물론 명문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두 아들이 서울대에 떡하니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당신 그렇게 살더니 보상받았다고. 당신 그렇게 맨날 손해보고 열심히 살더니 하늘이 감동하고 당신에게 좋은 선물을 줬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에서 부지런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베풀며 살면 보상받는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그만한 복을 받아야 된다고. 당연히 그 사람이 그런 걸 누려야 된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고를 안다고요.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양보하고, 또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아파했던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품삯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믿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눈물을 흘렸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인내했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수고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과 품삯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다가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지혜 사모가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돌보고 섬겼던 목장의 지체가 나 오늘도 또 교회 못 나온다고 떠났더니, 에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사모가 이런 고백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별로 감동도 없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사모는 왜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았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 기록해 놓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에게 반드시 보상하시고, 내 대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 대해, 그리고 내 후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품삯을 주시고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합당한 품삯을 주시고 그 품삯을 받으려면 함께 있는 사람에게 훈련을 잘 받으며 세상에 복을 끼쳐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발 좀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네? 왜 그렇게 째째하게 사세요? 10원 하나 100원 하나도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진짜 여러분, 우리 좀 그러지 좀 말자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돈으로는 베풀지 못할지언정, 네?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서 좀 끼어들려고 하면 한 자리 좀 넣어주면 어때요? 그 한 자리 넣어주는 거 가지고 내가 저 사람 절대로 양보 안 한다, 그냥 접촉사고가 나도 난 상관없어. 차에다가 십자가나 달지 말든지. 백미러에 십자가는 달랑달랑달랑달랑 거리고 있는데 절대 양보 안 해요. 여러분들도 차 타고 가다 보면 그 길 몰라가지고 3차선 4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가다가 그렇게 끼어들게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면서 좀 그런 차 좀 얌체 같아도 그래, 한 차 넣어준다고 내가 갈 길을 못 가나? 좀 우리 너그럽게 살자고요. 째째하게 살지 마시자고요. 왜 이렇게 열받지? 죄송합니다. 이거 오버할 일이 아닌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 복을 끼치자고요. 복을 끼치자.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 훈련 잘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서 한 결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이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게 합당한 품삯으로 나에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후한 품삯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야곱의 인생을 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얼마나 거짓말장의 인생입니까? 그가 뭐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환경들을 동원하셔서 이 한 사람을 깨뜨리시고 부수어내셔서 구원의 그 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잠깐 그가 거부가 되었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후의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진짜 이 야곱이 여전히 남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회개해야 될 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주신 것도 있지만 뺏어가신 것도 있어요. 높이실 때가 있지만 낮추실 때도 있는 거예요. 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안 되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강한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약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환경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거룩의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그 사람의 순종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반드시 합당한 품삯을 누리게 하는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작게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신 그 문제와 사건들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단하고 무거운 십자가이지만 바로 이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게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고 힘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에 내가 이 십자가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간 것을 주님 기억하시오니 나의 수고와 기억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도 후한 품삯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후한 보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의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 너무나 고단합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하신 그 환경들,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와 사건들이 아버지 나에게 꼭 필요하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거룩을 위해서 꼭 필요하게 나에게 주신 아버지 나의 십자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고 힘이 들지만 아버지 이 십자가를 내려놓지 아니하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길에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나와 함께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후한 선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후한 품삯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후한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아버지 지친 자들, 낙심한 자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내가 인생에 만난 너무나 힘든 그 사람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와 사건들, 내가 너무나 답답하게 여기는 그 환경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하게 주신 나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를 거룩하게 하며 그 환경이 나를 깨뜨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를 인도하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십자가 지고 가다 지치고 낙심하고 또한 우리가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 낙심하고 실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잠시 내려놓았던 이 십자가를 다시 짊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며 주님, 나와 함께 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십자가, 나의 가정의 십자가, 남편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직분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주와 함께 지고 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후한 품삯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품삯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 후한 하나님의 품삯이 임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나의 환경의 십자가, 사람의 십자가, 문제와 사건의 십자가를 주와 함께 지고 가기를 결단함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간 우리들에게 후한 품삯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주와 함께 지고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